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겠죠. 이 땅에는 유교와 불교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이 땅에 전해진 것은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1890년대쯤에 미리 그 이전에 뭐 귀출라프랄지 토마스랄지 언더우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너무나 이제 올라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대륙에는 큰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호주, 캐나다라는 큰 대륙의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큰 이렇게 미국과 호주, 캐나다라는 큰 나라가 아시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이 세 나라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도 많은 토마스도 그랬고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 금산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언더우드가 이미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한양과 평양에서 1890년대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열심히 6년 동안 감당을 합니다. 그럼 언더우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북장로교회에서 우리 금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고신이요. 네, 고신은 정말로 주일날 텔레비도 안 보는 곳이 고신이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주일날 절대 가게에서 뭐 안 사고 주일날 텔레비도 안 보는 곳이 고신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그가 와서 한양과 평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효과적으로 감당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막 찾았죠? 회장을 찾으셨어요. 회장님이랑 회당을 잘 하시는구나. 거기는 최소한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그와 같은 점에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여기 한국이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좀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갈까? 신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저 사진을 7인의 선발, 7명의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7인의 선발대라는 제목을 붙여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했을 때 매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저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나중에 저 사진 보시면 됩니다. 소식을 듣고 조선이라는 나라, 당신이 소개하는 나라에 내가 가겠소 해서 7명의 선발대가 조직이 되어 미국에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당시 철도를 놓는 상황이었고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디를 가려면 샌프란시스코 항해해서 여기저기를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코하마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를 거쳐서 이렇게 한양에 입성하는 30일이 넘는 긴 여정 가운데 배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7인의 선발대, 7명의 선발대는 언더우드와 같이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 여러분 타자기 좀 연세 드신 분 알죠? 타자기 이름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어요. 언더우드 형님이 타자기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언더우드 타자기.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 사장님인 형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금을 마련해서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선발대는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보시면 7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한 명의 조선 사람이 있어요. 한복을 입고 갓을 썼으니까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화기 때 1890년대쯤에 조선에는 일본말을 그때는 뭐 잘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조선말을 쓸 수 없게끔 청시개명을 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데 일본말은 물론이고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사진에 보면 한복을 입으신 분이 저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들을 선교사님들은 조사라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활동을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조선에 있는 미풍양속을 알려주시고,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조사예요. 그 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7명의 선발대 중에서 이분, 우리 금산교회가 소개하는 루이스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의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의 아들이나 변호사 아들이나 대농장의 주주의 아들이나, 그때 대부분의 그렇게 큰 훌륭한 집안의 아들들이 의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이 됐었어요. 저분도 미국에서 원도우드 선교사님을 만날 때에는 맥코믹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지만, 이미 그분은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 4학년 때 중퇴를 하시고 졸업을 못 하십니다. 의학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의사로서 고칠 수 있는데 영혼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목회를 해서 맥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대부분 오시는데 이분은 30살이 넘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여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이곳에 오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도청 소재지 전주에, 그때 당시는 고종 황제 명에 의해서 뭐 사대문이 있잖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들이 전주에도 양반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 북문, 동문, 서문 이런 문이 있는데, 그들은 성 밖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서 성 밖에서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은송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게 뭐냐면 서문 밖에 있는 동네가 은송이에요. 그래서 은송이 교회, 나중에는 서문박 교회, 지금 현재는 서문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전주에 오셔서 서문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다니십니다. 말을 타고 순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회 전도라고 합니다.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님은 이곳에 1897년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전라북도와 남도도 약간의 영향을 주고 제주도까지, 그 다음에 김제, 전주, 춘창, 남원, 고창 이와 같은 넓은 지역까지 33년 동안에 한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서문박 교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순회 선교를 하는데 이분을 만납니다. 조덕삼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금산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공부하셨죠? 제미나이를 통해서도 알아봤고 챗GPT를 통해서도 알아봤고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장로님이에요. 자, 장로님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고 평양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인삼을 중국에 파는 무역상이었어요. 그때 인삼은 개인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갖다 파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전매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와 같은 무역상을 담당했는데, 전라북도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좀 좀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부가가치가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00년 전에 1900년대에 우리 금산교회가 위치해 있던 전라북도는 경상도에서 이 전라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머슴살로 많이 왔어요. 그것은 지금은 경제의 지표가 텔레비를 틀면 오늘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해서 경제의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는 모든 경제의 지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쌀이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평야도 있지만 호남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다예요. 그래서 물도 있고 강이 2개나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모든 식자재가 풍성했던 곳이 전라북도예요. 남도도 있지만 북도예요. 그런데 금산교회가 위치한 전라북도 김제는 특이한 점이 굉장히 큰데 평야지대라고 해서 천석군, 만석군이었어서 일제시대 때 가장 처음부터 늦게까지 쌀을 수탈당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군산이라는 항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빨리빨리 쌀을 끝까지 수탈했던 곳이 이곳인데, 우리 조덕삼 장모님은 쌀 농사를 지어서 천석군, 만석군이 되고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 평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금산면이에요. 금산교회가 위치한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앞뒤가 다 산으로 돼 있어요. 산에서 산악지대라 평야지대가 아니고 쌀 농사가 지극히 어려운 동네였고, 그래서 이 동네는 애처음에 동네 이름이 금산면이라 부정리라고 했답니다.
쌀 농사보다도 콩 농사를 많이 지었고 배 가수원을 많이 하여서 지금도 배 가수원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기는 두부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콩 농사를 지으러 그 무역을 했던 거는 접어두고 이곳에 오시지는 않았죠. 배과순도 하시고 이곳의 지주로서 아까 말을 타고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요. 사람도 쉬고 말도 쉬는 마방을 운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럼 마방과 과수원을 하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죠. 이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광산업을 하시러 오셨어요. 우리 금산교회가 위치한 동네는 금산, 황산, 금구 이렇게 금자 들어가는 동네예요. 진짜로 이 땅을 파면 사금이 많이 나왔고 산에는 광맥이 있어서 금을 캐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증언이 있고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은 일제시대 때 일제 총독부에 허가를 땅을 분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내가 이걸 하게 그래서 땅을 분할받는데 에버랜드의 2배 정도의 큰 땅을 분할받아서 광산업을 하러 이곳에 오셔서 광산업도 하시고 마방도 운영하십니다. 이분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우리 금산교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서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자익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경상도 남해 사람이에요. 17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일찍이 엄마 아빠를 여의고 외갓집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7살까지 살았어요. 17살이니까 생각이 깊어서 이제 무트로 좀 나와야지 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뱃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는 여수를 통해서 전주에 왔다. 어떤 책에는 뭐 순창과 남원을 통해서 전주에 왔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책들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책에는 여수에서 왔는 사모님 틀리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아무튼 전주에 오셔서 밥을 하나 얻어먹고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주면 큰 도시니까 전주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국밥을 하나 얻어먹고 산자락을 쭉 무악산이라는 산이에요. 어미모자에 큰 무악산 자락을 쭉 따라서 오다 보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지요? 네. 우리 이자희 목사님도 배가 고파 이곳에 왔는데 그 걸음을 지켜주셨나 봐요. 전주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 이자희 목사님도 일자리를 구하러 정처 없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산사가 있어요. 그 나이는 1450년 됐어요. 백제시대도 있었고 이야기를 하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우리 이자익 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그쪽으로 왼쪽으로 갔으면 금산사에서 마당을 쓸다 보고 똑똑하니까 스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왼쪽으로 가지 않냐고 용화마을이라는 동네에 마방을 운영하시는 조덕삼을 만나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똑똑하고 영특하니까 이제 마부를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마부라고 하면 사장님과 함께 다니는 지금 자가용 기사님쯤 되겠죠. 신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님이 마방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광산업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천안 삼거리는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충지죠. 그런데 우리 금산교회가 있는 금산이 또 이 동네에 이 호남 지역에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목포나 광주나 여수나 서울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지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광산업에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루이스 데이트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루이스 데이트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양복을 벗고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갓을 쓰시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온 최의덕입니다. 한국 이름을 가지셨어요. 루이스 데이트와 최의덕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을마다 루이스 데이트 말이 잘 안 되니까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여기서 마방을 운영하시는 조덕삼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제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가 곧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사랑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은 학습과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데 통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채에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학습을 줬는데 모두가 떨어지고 3명만이 학습에 통과됐어요. 조덕삼, 이자희, 마을사람 한 사람인 박화사람 세 사람이 다 떨어지고 학습에 통과했습니다. 그때가 1905년 10월 5일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했지만 우리 금산교회가 발족한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최일덕 선교사님에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받은 날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해서 1905년 10월 5일 날로 우리 금산교회 생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채에서 이렇게 예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남달리 사업을 했던 조덕삼은 이제 선교사님이 무엇인가 가지고 와서 말로만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께서 생각할 때 이 성경책을 과연 누가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1906년도에 얼마 안 됐죠. 학습받고 10월 달에 학습받았는데 1906년도에 지금 현재 예배당 있는 자리에 조그마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용광재단에 유광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사비로 15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식으로,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이니까 그냥 학교로 우야무야 야학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적자원에 정시로 등록된 학교를 가지고 15개 학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서 영어, 성경, 민족교육을 시켜서 3.1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렇게 우리 유광학교가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무료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 사랑채에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200명가량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자리가 1908년도에 지어진 진짜 우리 금산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27평의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소망해요. 그래서 평균 34평 이상이 기준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당이 시작됐던 것처럼 유럽에 가면 막 멋진 막 성당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당이 시작됐어요. 우리 금산교회도 27평의 규모로 초가지붕으로 예배당을 세웠어요. 남자가 5칸이고 여자가 3칸이에요. 그때 당시 남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5칸이에요. 이 강대상까지 합쳐서 여자는 지금 2칸인데 3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 남자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은 빨간 벽돌로 그냥 건축을 했는데 그 위에 선교사님들은 이 땅의 미풍양속을 많이 받아들이고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으로 집을 짓 때 대부분 기역자 형태로 많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없어졌고 이 하나만 남았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옛것을 없애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짓다 보니까 없어졌을 뿐이에요. 우리 금산교회만 특별하게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기역자 예배당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지금 현재 우리 1908년도에 지어진 원형 그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날마다 해마다 이어야지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맨 처음에는 함석, 그 다음에 시멘트로 만든 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구운 기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평의 초가지붕으로 생각한다면 밖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요새 많은 인테리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들보가 무엇이고 썩가래가 무엇인가 잘 알고 있어요. 자, 27평의 규모의 예배당을 와서 보니까 대들보는 어떻고 썩가래는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 이유는 조덕삼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님 되셨는데 이 앞에 있는 모악산에서 목재와 돌을 갖다가 예배당을 지려고 이렇게 모악산을 돌아다니는데 큰 훌륭한 집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씨 제각이에요. 제각은 무엇이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좀 다른 집보다 좀 좋은 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전주이씨 제각이에요. 전주이씨 제각이 뭘까요?
망치제각이잖아요. 망치제각 목재는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래요. 뭐 금강송을 쓴다든가 특별한 나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제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상교회 거기서 예배드린 산속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걸 해치하고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사용을 했는데 이게 보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런 데 뚫려 있잖아요. 저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그 일시 제각을 해체해서 재사용을 했다는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금상교회가 1908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금상교회는 분명 선교사님들이 미풍양속을 존중해 주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하지 않았지만 미풍양속 중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남자석 여자석. 그런데 우리 금상교회가 지어질 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약혼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 여자가 한 지붕 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연회당을 출입한다는 이유 때문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은 최일도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해서 이 예배당에다가 조그만한 예배당에다가 여기에다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껏 담자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 예배당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문 여자문으로 해서 여자를 이렇게 한쪽에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금상교회는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좀 모션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커튼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림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저기가 아니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여자들이 어디 다닌다고 그랬죠? 연회장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남자는 목사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아까웠는지 알지 못하도록 전 이렇게 여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을 통해서 여자들이 누가 왔는지 알지 못하게 여자들은 그저 소리로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이 1908년도에 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제 각 노회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1908년 10년 그때 됐으니까 이제 반상의 법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각 교단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거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금상교회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 1930년 동안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여자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금상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상냥식을 해요. 우리 상냥식 다 알죠? 이 건물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가를 하면서 상냥문을 하는데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용용자와 거북기자를 씁니다. 물과 불에 약한 이 건물을 보호하소서 그와 같은 뜻을 담아서. 근데 우리 금상교회는 상냥문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조덕상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인데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제에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핍박을 이 땅에서는 받지만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국에 소망을 두고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상냥문을 쓰시는데 성경 말씀을 써놓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세상은 힘들지만 저 천국의 소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6절까지를 써놓으셔요. 그런데 한자로 멋지게 써놓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조덕삼 장모님의 친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는 예수님의 정신과 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 정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려 정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상냥문이 또 있어요. 여자석에 보면은 이렇게 천정에 붙어있는 상냥문을 보면 읽을 수 있지요. 네. 한글로 됐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후민정치 한글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은 여자들이 서당에 다녀서 한자를 읽을 수 있을까? 글씨를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훈민정치 한글로 이렇게 상냥문을 써놓으셨어요. 저기 족자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어로 시작해서 정말 거룩하게 성전과 나의 몸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전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금상교회는 남자 출입문이 있고 여자 출입문이 있고 여기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강대성에 쓸 수가 없다는 의미로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문을 통과하려면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징적인 의미로 겸손의 문을 조그마한 문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하나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가난하고 보호받고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여러 불이익을 당했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유교 사상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예수님의 정신과 배려의 정신과 보호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 예배당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많이 200명가량이 이렇게 있게 되자 이제 멀리서도 왔습니다. 혹시 천안이지만 임실이라는 프랑스의 신부 지정환 신부가 치즈를 만들었던 동네가 임실이에요.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곳곳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정말로 임실 삼길이라는 동네에서 몇몇이 무리를 지어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은희덕 선교사님과 함께 임실에서 오는 자들을 이제 여기까지 오지 말고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조그마한 삼길교회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삼길교회 예배당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오시 마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개척 분립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읍내가 아닙니다. 읍내에 원평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도로를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그렇지 않아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들도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원평이라는 교회를 하나 개척 분립을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얼마나 멋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만을 욕심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편리를 위해서 개척 분립을 했다는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했던 곳이 바로 우리 금산교회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최의덕은 전주 소문교회 그다음 우리 금산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니까 이 교회 항상 상주할 수가 없어서 조덕삼 이자익을 명수라는 직함을 주셔서 예배당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개척 분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교회도 조직된 교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조덕삼과 이자익이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근데 3분의 1거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 표를 얻어야지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 장로님 마방의 사장님이신 조덕삼 장로님은 3분의 2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인 이자익은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익 마부님께서는 영수님께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렁술렁한 분위기를 조덕삼 장로님께서는 성도들 앞에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금산교회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자익은 나보다 예수 사랑이 크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월등하니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씨를 우리 금산교회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길 테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우리 이자익 씨를 금산교회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기십시다. 그와 같은 말로 이렇게 어색했던 분위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체크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으시고 그 예화를 확인하시러 여기에 많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예화를 쓰시냐면 반상의 법도가 무너졌던 1900년도에 우리가 1908년도에 예배 일꾼을 세우거든요. 그때 서울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적지 1로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아신가요? 승동교회가 1로예요. 우리가 2호고요. 거기에 박누구누구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 아픈 백정을 선교사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덧 그때는 곤당리교회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서 지금 승동교회거든요. 그때 당시에 곤당리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백정이었던 그 박누구누구가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양반들이 길을 가다 백정은 양반을 보면 머리를 엎드리고 그런 사람이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인들을 선동시켜서 양반들을 몰아가지고 교회를 찢어서 나갑니다. 우리는 개척 분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오는 예배당이 질서가 없다고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우리 양반들만 자리를 좀 특별석을 만들어서 양반들만 이렇게 앉게 해주시오. 그런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또 양반들이 덮어짜라고 신하면요 양반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찢어서 나갔던 것이 서울에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그것도 사장님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는 조덕삼 장로님의 복음의 확신과 정말 일꾼됨의 확신을 정말로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모든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고 조덕삼 장로님의 정신을 오늘도 이어받자. 요새도 일꾼을 뽑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면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요새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 조덕삼 장로님은 이곳의 지주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교회 같은 영수요, 건축위원장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였던 것들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산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배가 고파 이곳에 오신 소년 이자익 씨는 이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루이스, 그가 최의덕이라고 했잖아요. 최의덕이 평신소 사역보다는 특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인보증을 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5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조덕삼 장로님이 들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익은 김성경이라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서방님이 평양으로 가서 공부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조덕삼 장로님께서 장로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목사가 되십시오 하면서 그 일체의 비용을 5년 동안 다 대주셔서 공부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배가 고파 이곳에 오신 이자익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덧 자기가 목사가 되었어요. 전라북도 전북노예의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을까요? 조목사님이 들어요. 나는 이자익을 누구보다 잘한다. 17살 때 나를 만났거든. 그리고 나와 함께 1905년도에 학습을 하고 1906년도에 세례를 받고 유광학교를 세우면서 또 우리 금산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켰던 누구보다도 신실한 이자익을 잘한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 뺏기면은 안 되지 하고 달려가셔서 청빙합니다. 청빙은 이렇게 이력서에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그런 청빙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모셔오는 게 청빙이에요. 조덕삼 장로님께서 그의 말을 끌고 다녔던 마부가 목사가 되었다고 가셔서 청빙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금산교회 2대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이곳에 온 17살 소년은 어느덧 목사가 되어서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조덕사님도 장로가 되어서 아버지께 정말로 당회를 잘 이루어서 우리 금산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예배당을 이루게 됩니다. 배가 고파 이곳에 온 소년 이자익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무렇게나 목회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비디오가 다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알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이제 머지않아 지금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당회가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등재할 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회록이 우리 금산교회 정말로 오래된 당회록이 있는데 그 당회록에는 이자익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였고 목회를 했는가가 잘 나와요. 1년 52주가 그렇게 52주 주일 성수하기가 힘든가 봐요. 봄에는 꽃놀이도 가고 여름에는 바캉스도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가야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바빠서 52주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목사님께서는 권징을 하십니다. 여러분 권징 뭔가 알아요? 지금 권징을 하면 목사님도 성도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안 하고 권징을 받는 성도들도 마음이 약하고 준비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하는데 삐져요. 그래서 그 권징을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옆에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어요. 권징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른도 없고 질서도 무너졌어요. 밖에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 솔직히 고신직은 주일날 TV도 안 보는 그런 신시간이 있지만 밖에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때에 그 첫 번째가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권징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 권징 없는 것은 사생활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랑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깨우치기 위한 권징인데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떠날까 권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금산교회는 권징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10계명이 나와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권징을 했어요. 마을에서 누구누구가 예수를 믿고 금산교회를 출입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보이는 엄마 아버지에게 불효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는 두 손 들고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아, 그거 맞습니까? 보이는 아버지에게는 불효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께 불효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예배당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권징했습니다. 어떻게 권징했냐면, 우리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수찬정지를 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잠시 먹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하고, 이 동네는 김제중에서 금산면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종교의 희귀성이 있는데요. 많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동네가 위치한 금산면에 1450년 된 금산사가 있어요. 120년 된 금산교회가 있어요. 130년 된 수료성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산사에서 파생된 신흥종교인 증산교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종교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 다 있어요. 이렇게 좀 신기한 동네이긴 한데,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막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와 맛있는 것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안 믿고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구술하게 됩니다. 구술할 때 조용히 합니까? 구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슬 끊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지금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혼인하는 거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40이 돼 50이 된 자녀들이 있어서 누구라도 결혼만 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녀와 혼인하는 것도 징계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녀들과 혼인하고 구술하는 성도들을 출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자혜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와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바뀌어야지 믿지 않는 자들도 확실히 예수 장기를 날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지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나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121년이 되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지났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 조덕삼 장모님께서 아들이 있어요. 조영호는 전주에 선교사님이 세운 신흥학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신흥학교에 다니셨던 신식교육을 배운 사람인데요. 조덕삼 장모님께서 우리 유광학교를 세우셨는데 그의 아들 조영호가 교장선생님으로서 학교를 잘 운영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6년 개교하여 1944년까지 학교를 잘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학교를 스스로 폐교했습니다. 폐교한 이유는 일제시대 때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학교마다 교회마다 신사참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간섭이 너무 심하고 유광학교 때도 너무 많은 간섭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당회록에 있어요. 금전적인 내용보다도 너무나 간섭이 심해서 종을 못 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944년도에는 우리 조영호 장로님께서 스스로 학교를 폐교시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조영호 장로님께서는 학교를 폐교시킬지언정 신사참배는 없다 하면서 학교를 폐교시키고 그분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우리 금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민족교육을 시켰던 유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조영호가
조덕삼 장모님의 아들입니다. 조덕삼 장모님의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한 가정의 3대째를 유지하고 있는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 조세영을 검색하시면 잘 안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장로가 1대1이 3대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쭉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새는 직장 때문에 정말로 자리 뺏길까봐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바쁜 가운데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녀들 너무나 무한 경쟁 속에 저들 너무나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교육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조덕삼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갔던 그분입니다. 이자희 목사님도 지금도 후손과 같이 이렇게 면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자희는 17살 때 배가 고파 이곳에 왔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호주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경남 거창으로 가십니다. 거창에 가셔서 10년 동안에 여러 교회를, 여러 노예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헌신하다가 지금 현재 대전에는 충남 대전에는 대전신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신학교를 이렇게 개교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우리 이자희 목사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자희 목사님들 후손들과 면밀히 이 땅의 농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산교회는 일제시대 때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교회가 잠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가 쉬지 않았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예배가 멈추었어요. 이유는 낮에는 국군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이 예배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산당들이 또 나와서 이 밤에 여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장로님이셨지만 이곳에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우리 금산교회를 잘 지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광학교를 통해서 우리 금산교회가 얼마나 주일학교가 왕성했는지 주일학교가 정말 명품 주일학교가 우리 금산교회예요. 그들을 지도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이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금산교회 주일학교를 잘 가르쳤어요. 학교마다 교가가 있잖아요. 우리 금산교회는 교회 교가가 있을 정도로 주일학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우익과 좌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속출하고 색출하고 그들을 집을 불지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두연 집사님과 또 한 분은 또 저기 순교자 비를 꼭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두 분의 주일학교 교사를 너희들은 총알도 아까우니 한 분은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한 분은 죽창으로 찔러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그 조기남 전도사님에게 몸을 피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남아있었을 때 그날 밤에 공산당들이 조기남 전도사님의 집에 가서 총으로 조기남 전도사님을 총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순교자가 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금산교회가 믿음의 선진들 그때는 정말로 가난해서 이 여자석을 100% 교체했습니다. 이런 애화가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 마룻바닥이 썩었겠습니까? 그건 조금 좀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엄마 아빠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로 좀 신식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학교를 보낼 수가 그때가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 드릴 거 없어요. 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믿음이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여자석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했기에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인수인지 모르지만 여자석이 많이 망가져서 문화재는 100%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조금씩 바꿔요. 형태가 사라지지 않기. 그런데 여자석은 100% 바꿨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권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나라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보려 기도해서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룻바닥이 썩었을 정도로 기도를 눈물을 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애화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교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져왔던 분은 선교사라고 했어요. 자, 7일의 선발대 중에 우리 루이스 데이트는 여동생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최마태라고 해가지고 오빠를 따라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자들의 교육 사업에 앞장섰어요. 남자들 말고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하셨는데 남자학교 많이 세웠는데 이 최마태는 전주에 있는 기전여중학교, 기전여고, 기전여대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최마태가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가를 안 간 루이스 데이티는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1등으로 졸업한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하나 낳는데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후로는 후손이 없어요. 전주에 그 어린아이를 묻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게 됐는데요. 마티 잉골드는 의사이니까 의사의 입장으로 전라도의 땅을 보니까 비참에 이른 땅이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배가 불렀는데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죽음 이유는 기생충이 꽉 차서 죽었던 거예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의사인 마틴 골드는 비참했어요.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마틴 골드 여사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초가집 두 채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진료소, 하나는 부녀자들을 치료하는 진료소, 이렇게 진료소를 열어서 진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진맥하여 이렇게 맥을 짚고 한약을 달아서 먹는 의료 방법보다 많은 사람이 빨리빨리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막 병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라북도에는 예수병원이 있어요. 마틴 골드 여사가 이렇게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치료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라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예수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북장로교에서 남장동교를 알게 하시고 7일 선발대를 세워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를 관할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트라이앵글 미션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전라도도 그렇고 북남도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당과 학교와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 정말 근대화를 이루었던 것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여러 가지 소개를 했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또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선교사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어떻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도 비록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지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직접 파송단은 아니지만 이곳에 출신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케냐, 우간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있는 그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만 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나아가고 또 동네에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쓰임받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권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금산교회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